오늘 민수기 21장입니다. 이제 민수기가 끝나갈 쯤이 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1세대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40년 보낸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거의 끝나간다는 것은 이제 이 다음 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시간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는 것 같이 저는 읽었습니다. 큰 전쟁,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거인들과 싸워야 되잖아요. 1세대 부모 세대들이 보고 무서워했던 그 안악 자손들 말이에요. 그들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은 이기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것 같아요. 21장에 보시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가나안에 여러 종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아마 자기네하고 인접한 길일 거예요. 거기로 온다는 것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하고 포로로 잡기 시작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치는 가나안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스라엘의 여호와께 기도하여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되게 놀라운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1세대 부모 세대는 저 가나안 땅의 거인들 보고 우리는 메뚜기예요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광야 40년을 지나고 지금 이 말을 하는 세대는 아마 새로운 세대들일 텐데 이들이 자신들을 치고 공격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마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약 성경을 자주 보시면 이때부터 하나님이 넘겨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 공식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 공식을 받아들인 새로운 세대들, 여호와의 군대가 다 된 새로운 이스라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목소리를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보시면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 하나님이 다 들으셔가지고 40년 광야 생활했는데 이제 새롭게 일어난 이 세대들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기도대로 그래 내가 넘겨줬다 얘기하시죠. 넘기니까 다 이깁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기대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 아직 남은 원망하는 자들도 이 가운데는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앞선 20장에서 에도망이 좀 빠른 길로 우리가 지나가려고 에도망한테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에도망이 거절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앞에서 본 외부와의 전쟁에서 이겼지만 이 에돔 땅을 직진으로 지나가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돌아감으로 인해서 길이 길어지고 어려움을 당함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원망이 생겨납니다. 마음이 상한 것이죠. 그리고 어저께 봤던 내용인데 지금 이 에돔 땅을 좀 가로질렀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회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을지 몰라도 그들 중에 일부는 여전히 불평하더라. 그래서 이 멀리 돌아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으니 우리가 앞에서 봤던 원망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어찌하여 우리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이거 만나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거 이거 이제 지긋지긋해. 여러분 이 여기에서 이게 1세대다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이 원망은 1세대가 하는 원망이에요. 1세대가 하는 원망. 1세대가 40년 돌고 도는데 여전히 마지막까지 원망하고 있었더라. 그 원망이 남아있는 1세대, 이 40년 동안 죽어 사라져야 될 이 1세대 남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원망 때문에 불뱀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자가 죽어나가기 시작했는데 여기 1세대, 2세대, 3세대를 가르진 않지만 이제 문맥을 잘 보시면 이 40여 년이 지나면서 38년이 지나면서 죽어가는 사람과 이기는 세대가 분명히 구분되고 있으니까 그걸 구분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회개하면 모세를 통해서 또 살 길을 열어주시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으로 범죄했습니다. 이게
1세대 반복되는 삶이었습니다. 원망하고 심판이 오면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 구해 주시고, 이게 나중에 사사시대 때 또 반복되고 나중에 왕정시대 때 또 반복되고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도 또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해 주세요 해 가지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 방법을 만들어 주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즉 노스로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서 저기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이 높이 있는 장대를 보면 물렸지만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뒤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살아나더라. 죽은 사람도 있지만 이 놋뱀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죽이려는 게 아니고 살리려는 거고, 광야 40년 1세대가 죽는 것은 이 끝까지 보시면 마지막까지도 신뢰하지 못하는 세대가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텐트를 치고 또 텐트를 걷어서 이동하고 오봇, 이에아바림, 세렛골짜기들을 지나서 모압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모압의 경계가 된 곳, 거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게 어디에 이르렀다는 얘기냐면 여기쯤에 지금 지나고 있더라. 여기 있는 물줄기가 요단이고, 이들이 구체적으로 점령하려고 한다는 이 요단 서쪽, 그런데 가는 과정에서 오늘 이 요단 동편의 땅들도 차지하게 되더라. 40년 마지막 여정길을 정리합니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다. 그들의 장소마다 이야기가 있고, 마따나 나알리엘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렀더니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더라. 여기서 광야는 여러분 저기 요단 서편일 거예요. 나중에 이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지만 저 땅 보거든요. 이제 40여 저정의 마지막 코스이고, 그들이 있는 이 땅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저 요단 서편, 원래 40년 전에 들어갈 때 그 땅이 보이게 되는 마지막 여정길에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그들은 계속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반복 학습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땅에 있으니 이 땅에 사는 민족들이 당연히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신하를 보내서 우리가 이 땅을 좀 지나갈게요. 이 땅에 피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왕이 허락하는 데만 갈게요. 물도 밭에도 들어가지 않을게요 했지만 이 시온 왕이, 아모리 왕 시온이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제 공격하러 나왔더라. 그래서 전쟁이 이루어졌는데 이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점령하기 시작했더라.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싸움에 이기고 또 이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긴 나라는 약한 나라인가? 그렇지 않대요. 2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같이 시온 왕의 땅,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을 다 빼앗았는데, 헤스본은 아모리 왕 시온의 도성인데 시온이 그 전에 모압 왕을 치고 그 전에 있었던 모압 왕을 치고 뺏었던 땅이다. 그러니까 이 아모리 왕 시온은 그 전에 다른 나라 왕하고 싸워서 이겨서 이 땅을 뺏을 정도로 강한 나라, 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시인이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어요.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래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이게 뭐냐면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시온 왕이 모압을 이겨가지고 그 땅을 차지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이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다 멸하였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상대가 아니에요. 강한 상대인데 그 강한 상대를 우리가 이겼습니다. 노래를 만들어 불렀어요, 이 세대가. 이스라엘이 그래서 아모리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이 요단 동편 땅들을 다 차지하고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바사랑 옥도 위기를 느꼈는지 이들이 먼저 또 나와서 이스라엘 향해 싸움을 걸었지만 이스라엘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아모리 왕 시온처럼 똑같이 이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어김없이 이기고 또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원래 그 잠재 능력이고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1세대들은 어때요?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저 거인 이길 수 없어요. 결국 그들은 지금 마지막까지 광야에서 죽어가는 여전히 원망하는 사람들. 거기서 나고 자랐던 이 세대는 완전 다른 세대로 이기고 또 이기는 세대였더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습관이 생기는 것이 성도에게 생겨야 될 습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시면 이제 곧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과 거인들하고 싸움이 계속될 거고요. 그들이 또 남아 있는데 계속 끝까지 싸워야 돼요. 전쟁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믿음을 하나님 주시려고 이 마지막 여정에서는 마치 시험 싸움을 하듯이 싸움이 계속 벌어지는데 다 이겨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외부의 적보다 마음에 있는 원망을 더 조심해야겠다는 것을, 아마 1세대 원망인데 그들의 원망과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 이기는 세대는 한 번 더 마음에 새겨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망한 1세대들의 마지막 원망의 시간과 그들의 죽음은 또 배우는 현장이었어요. 노뱀을 주시는 하나님인 신이 이들을 어떻게든 멸망시키려는 분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세대는 마주한 싸움마다 이기더라. 당연히 이기는 세대더라. 이기는 것이 습관이더라. 거인을 보아도 아마 이들은 떨지 않을 거고 반드시 이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원래 정체성이에요. 한 주간에 있었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기는 거예요. 원래 이기는 사람이 계속 이기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 늘 이기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